우리 다 같이 5월 3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영상으로나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된 은혜를 발견하는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가운데서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은 바로 우리의 믿음에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힘과 힘은 맞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자의 힘을 사용하고 있고 급진하는 전기의 힘과 또 무서울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과학자들이 태양광선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유용하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서 또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정신적인 인간의 능력에 해당하는 분야에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상가들은 인간의 나약함과 욕구가 무엇인 것을 알고 내적인 힘의 원천에 대하여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이해함으로 그의 가르침을 따라 새 능력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는 진리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승리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그 광신자들에 의해서 잘못 해석이 될 수도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들은 뱀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해서 평범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며 요술사처럼 행해서 성경에 바라는 바를 잘못 전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에 해독을 주는 것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뱀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집에 뱀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평안히 우리가 잠을 잘 수 있고 평안히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잠을 마음 놓고 잘 수가 있겠습니까? 생활을 마음 놓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잠시나마 앉아서 마음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도 불안하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할 것인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죄악과 더불어 살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 이 죄악의 뱀이 우리를 덮치고 물어 죽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위에는 어두운 그늘에서 숨어있는 죽음의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만과 불평, 좌절감과 또 열등감, 불안과 염려와 같은 뱀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정상적인 공포의 뱀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과한 염려와 또 과한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미움과 또한 편견의 뱀이 자기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약속하셨습니다. 상처를 입는 대신 물려 죽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나약함과 또한 우리의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약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나약함이 갑자기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었는데 갑자기 힘이 솟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삶의 상처를 입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고 병들거나 늙지도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그것들보다도 능가하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재도 바이러스보다 강한 힘이 우리에게 있으면 당연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다 어려움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우리에게 강한 면역력이 있다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 도전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갑옷이나 창과 칼이 아닌 하나님의 옷을 입고 나아가기 때문에 삶의 적이 결단코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삶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현대인과 같은 인간적인 연약함을 갖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특별한 능력을 행사하게 되며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을 수행하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세상을 뒤바꿔 놓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아시시의 작은 도시에 프랜시스라고 하는 한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넉넉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대로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이 생기는 대로 따라 행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 늘 만족감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마음의 공허함과 불안정, 그리고 초조한 감정마저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루는 어느 작은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무슨 큰 기대를 하고 참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공허해서 그 교회에 그냥 들어가 본 것입니다. 그 교회 목사는 기적에 관한 성경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목사가 성경을 읽는데 그 낱말 하나하나가 갑자기 프랜시스의 마음 속에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삶의 힘이 성경 말씀으로부터 그의 마음 속에 뛰어들어가 강하게 역사해서 변화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변화된 삶이 지혜와 아름다움과 영향력에 대해서 간증하며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놀라운 힘이 있는 영적 능력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 능력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되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던 그때 그의 말씀을 들은 사람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해치는 요소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자기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거듭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한번 태어났다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이 불고 있다는 사실은 압니다. 그것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불려가는지를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그 힘이 일어나는지 또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분명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체험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는 것을 내가 체험한 것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내 구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던 모든 죄악된 것을 버릴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안드레가 그의 형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주님은 주의 그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시몬의 나약함까지도 보았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눈으로 그의 가능성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너는 현재로는 아주 하찮은 존재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서 어떤 가능성을 보았다. 나는 너를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를 믿었으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서 가능성을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현재 상태보다도 더 잘할 수 있다고 믿고 계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도 주님은 계속 그를 믿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지난날의 잘못을 한마디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가 수행해야 할 의무만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에게는 가끔 큰 용기도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빼서 하인의 귀를 베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서 어떤 소녀가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요? 하고 물었을 때 그는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큰 일을 하고 싶었지만 그의 마음의 방에는 비겁한 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끝까지 믿어주면서 기다리셨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히 받고 능력을 얻어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전도하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됐는데 다음날 그는 법정에서 용기 있게 증거합니다. 과거에 여자 종에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담대한 모습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망설일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보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고 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이처럼 대담한 사람, 담대한 사람, 능력의 사람,
그리고 공갈과 위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위축당하거나 좌절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 대답은 하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그 중에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의 투쟁과 또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질 것과 또 믿음을 가지면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신을 물리치기도 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을 갖는 방법과 죄를 멀리하고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사람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자, 이에 매일매일 인내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말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느니 또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다는 말이 예수님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의 십자가를 참고 진정한 기쁨을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읽게 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가끔 꾸지람과 채찍도 맛보아야 합니다. 패배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때 우리의 잘못을 시정하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였을 때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힘과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아브라함 링컨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의고 학교라고는 문 앞에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입법부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업에 손을 댔으나 자본이 없는 그는 얼마 못 가서 파산되고 또 사랑하던 애인은 죽었습니다. 훗날 결혼은 했지만 불행한 결혼이었습니다. 의회에 출마할 기회가 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미국 토지관리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결국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학원 강사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그것마저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도 그에게 한 가지 위대한 재산이 있었는데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기에 어떤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과 실패와 낭만을 이기게 합니다.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깁니까? 권세가 많은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깁니까?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이에 성경은 증거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다. 우리 스스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서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겨도 그냥 적당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믿음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밖의 세상도 강하게 도전을 해오지만은 사실 우리 마음으로부터 들어오는 공격은 더 어렵습니다. 믿음 밖에는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울도 삼손도 세상에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모세나 요셉, 다니엘이 그 밖에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싸움에 승리한 사람에게 이런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한 믿음을 주셔서 세상과 또 심각한 현재의 상황을 능히 이기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의지할 것이 세상 가운데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귀한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희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참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나은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거듭 태어날 때에 아버지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된 아름다운 삶, 모든 어려움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고 우리에게 약속한 희망의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사실을 붙들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